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내시 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시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내가 내시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벤노고라고는 이름을 주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걸려요? 네. 내용 잘 들린가요? 지난 시간에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죠. 참 중요하다 그랬죠. 참 중요하다. 이 다니엘서의 주체자가 누구냐? 다니엘서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주께서 하셨다라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쭉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께서 하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유다를 유다 나라를 유다의 그 왕과 성전의 기명들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함께 붙였다. 이게 바벨론이란 나라가 힘이 세가지고 강대국이라서 뭐 이렇게 유다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키고 뭐 이렇게 포로를 잡아가고 또 뭐 이렇게 금은 보석을 이렇게 가져간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가 돼서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유다를 징벌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거죠. 이거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고 세상의 그 모든 이왕 신들과 세상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그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바벨론의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벨론과 똑같이 이렇게 멸망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증거의 이유라면 또 한 가지는 그 중에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아주 신앙을 가진 자들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자꾸 불러지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제자의 신앙과 무리의 신앙으로 갈라지는 거죠. 무리의 신앙, 제자. 뭐 그 정도까지는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시니까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빤스 빠른 걸 드렸느냐? 아니면 걸터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그냥 앉아 보면서 걸쳤느냐? 뭐냐 이거죠. 이제 이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되져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교회로 나오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뭐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뭐 또 꼭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자의 신앙과 그렇지 않는 신앙들을 자꾸 갈라내는 거예요. 자꾸 갈라내가지고 주님이 계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중에서 제자의 신앙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바벨론은 작은 바벨론이에요. 작은 바벨론. 아주 이제 종말이 되게 되면은 더 큰 바벨론이 오게 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바벨론은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고 이제 아주 마지막 종말에는 이렇게 더 큰 바벨론이 온다는 거죠. 유다를 바벨론에 붙이는 것은 그림자이고 영적인 유다인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을 종말의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에게 붙여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고 오늘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원래는 이거 한 번에 다 하려고 했어요. 1절부터 저 마지막 21절까지를 그냥 한 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12장이니까 12번 이렇게 끝내려 했는데 이 조금 자꾸 또 조금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깨닫는 그 속도와 깨닫는 그 어떤 그 믿음의 분량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되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우선 3절부터 보니까 왕이 그의 내시 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시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와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서 왕궁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영이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을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내시 장관에게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족과 고관들 중에서 몇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는데 데려오는 대상이 뭐냐면 왕족이고 아주 고관들 중에서 아주 흠없고 잘생긴 어떤 기공자들이고 또 지혜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에 아주 능숙한 자로서 바벨론 왕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를 아주 선별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지금 본명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인의 그 학문과 언어를 이렇게 가르쳐서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바벨론 왕이 주는 또 음식과 바벨론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매일 먹게 해서 왕 앞에 이렇게 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몇 명을 데리고 오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중에서라는 것은 몇 명을 말하는 겁니까? 중에서 했죠.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지금 했죠. 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성경을 일독을라도 해가지고 장절을 모르더라도 이건 어디 이거는 어디 있다. 이거는 어느 내용이다.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성경을 읽는 것이 됩니다. 예. 성경을 뭐 10년, 20년 돼도 그게 뭐 그 모양이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읽어서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읽어가지고 탁 이렇게 뭐 새기는 좋고 새기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이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뭐 그게 뭐 신약인지 구약인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이 유다의 멸망에 관한 거는요, 열왕기 하에도 있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에레미야도 나오고 뭐 수없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있는
다니엘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앞에 에스겔 앞에 에스겔 앞에 뭐 이런 이 최소한들은 목록이라도 좀 알아야 못 찾지. 신약 찾으라는데 구약이 돼 있어. 구약 찾으라는데 신약도 있어. 뭐 소선지 찾는 쪽인데 뭐 앞에 찾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최소한대로 착착착 이 정도는 찾되었어. 예레미야서 52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52장. 예레미야서가 52장이 예레미야서 전체는요 지금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진짜 쫙 말하고 있는 거예요. 52장 26절에 보니까 52장 29절에 겨모 대장 너부살라단이 그들을 잡아 니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데려오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니볼라에서 쭉 수준하고 유다가 그와 같이 자기 본토에서 사로잡혀 갔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이 이라니 제7년의 유대인이 3023명이고 느부갓네살이 제18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830명을 사로잡았고 느부갓네살에서 20년에 경호대장 느부살라단이 유대인 745명을 사로잡아갔으니 모든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600. 몇 명이라고요? 4,600명. 4,600명이 지금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노예가 4,600명이에요. 4,600명. 그러니까 지금 본문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서 1장 3절에 말하는 중에서 유다 자손 중에서라는 것은 이미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4,60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았습니까? 몇 명을 뽑았어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렇게 4명을 뽑은 거예요. 이것은 질적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4,600대 4명이 아니라는 거죠. 4,600명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어중이 떠중이를 모아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중에서 아주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온 이런 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서울대학교로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이렇게 나온 아주 쓸만한 자들을 포로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여뺐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였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온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살라단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정말 죽이기 아깝다. 이렇게 꼭 필요하고 써먹을 수 있는 자들은 포로로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서 최고로 출중한 사람들이 뽑힌 것이 4,600명이란 말이에요. 그 4,600명은 거의 다 아주 전문가라는 게 모든 면에서 아주 기술과 학식이 있고 아주 박사들이고 아주 천체 물리 아주 과학 아주 철학 할 것 없이 아주 다방면에 아주 뛰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해 갑니까? 네. 이러한 4,600명 중에서 4명을 뽑았다는 거죠. 이거는 단지 4,600대 4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대 4명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4명하고. 그러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면에서 떠나가지고 일반적인 면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나 뽑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자들이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을 뽑았는데 아주 흠이 없고 또 잘생겼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에 아주 능숙한 자다. 이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혜 지식이 출중하다는 거죠. 이런데 이들에게 또 뭐 한다는 겁니까? 갈대아 학문을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갈대아의 언어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갈대아의 문화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런 바벨론 제국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갈대아 족속이지 않습니까? 갈대아 문명. 여러분들 갈대아 문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대아 문명, 갈대아 제국이 갈대아 문명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것이 이 천문학은 엄청난 거예요. 일주일이 7일이 된 것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 된 것도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루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나라가 아주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며 발전하면서 아주 전 세계를 호령 이렇게 하려면 왕을 잘 보좌하는 좋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왕은 잘 수 없으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토록 부강하고 아주 영화롭게 계속 쭉 가려면 그 왕을 이렇게 왕 주위에서 아주 조언해 주는 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좋은 자들이 똑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을 지금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어. 아주 왕의 자문관으로 세워가지고 왕이 정치할 때에 올바로 이렇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해가지고 바벨론 왕국을 이렇게 영원토록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뜻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아주 뼛속 깊이 어떻게 합니까? 일치되도록 동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그 학문과 바벨론의 그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지혜, 지식, 능력과 과학과 모든 면에서 다 출중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을 다시 바벨론의 학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벨론화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아주 뼛속 깊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언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언어를 그죠. 민족을 말살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말을 없애는 거죠. 말을.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민족을 막 없애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족이 존재하는 것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를 이렇게 정복할 때 인디안의 그 언어부터 없었지 않습니까? 인디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을 언어부터 이렇게 없앴다네. 그리고 자기들의 실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주 어떻게 합니까? 막 성폭행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혼혈적으로 잡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다 없애보는 거예요. 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들 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시들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주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순박한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그죠? 청교도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속에 인격이나 속성이 아주 악하고 아주 살인하고 악을 행해서 정복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청교도들이었다. 캐톨릭의 천주교의 그 교황에 의해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명목은 그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었고, 그죠? 실질적인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의 그 카톨릭 아이스 밑에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죽은 많습니까? 대표적인 거로 거기 스페인에 한 30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그와 같은 것이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기독교 선진 국가들이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가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빌레몬서가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건데, 그 빌레몬의 그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돼가지고 왔는 걸, 그 옥에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바울이나 그나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은 그건데, 천주교라는 그들이 그렇게는 안 했죠. 자기들의 어떤 사람의 어떤 사상 이런 걸 돼가지고 맞지 않으면 그냥 막 죽이고 막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악한 영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언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 이제 하나님의 언어, 하늘 나라의 언어가 아니고 세상의 언어로 이렇게 없애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금 3절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4절에 흠없고 잘생겼고 지혜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잘 갈대아 학문으로 언어로 이렇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런데 4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요,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뭡니까? 세상의 대표죠. 이 세상의 모든 걸 딱 정부해서 세상에 대표되는 것이 이 바벨론이란 말이야.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뽑혀 수임받는 자는 훌륭한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훌륭한 사람. 아주 흠이 없고 잘생겼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아주 능력이 있는 자들을 뽑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오늘날 다 그렇게 뽑잖아요. 능력 있는 자를 뽑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아주 출중한 자들을 뽑는다. 이것이 바벨론이 뽑는 기준. 지금 세상이 뽑는 기준이라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세력이 큽니까? 그들의 문명과 부귀영화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왕의 그 신화가 이렇게 되는 조건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에 어떻게 능통해야 충성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왕에게 조언하고 신하로 되려고 그러면 뭐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문학을 모르면 할 수 있을 수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아주 예비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가지고 아주 바벨론 언어로 가르치고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바벨론이 섬기는 그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바벨론의 왕을 이렇게 충성하게 만드는 거죠. 충성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예비된 영광들을 다 이렇게 불태우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어떤 계계와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그냥 눈이 뜰 수 없는 거죠. 눈이 떠지지 않죠. 그렇죠? 잘 잡고 폼 잡고 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안 잘 잡고 해야지. 아예 잘 잡고 폼 잡고. 대환란에 들어가면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에게 충성하도록 적그리스도를 잘 섬기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제시대가 일제강점기 때 모든 교육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 교육이 시작되지는 거예요. 조회를 시작할 때부터 어떻습니까? 신사하는 거죠. 천황을 위해서 조회하는 거죠. 배례하는 거죠. 그죠? 딱 절을 하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신다. 그가 하나님이다.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딱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서 쓰는 기준, 하나님이 뽑아서 쓰는 기준은 세상이 뽑아서 쓰는 기준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을 뽑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뽑아서 쓰신단 말이요. 어떤 자를 뽑아서 쓰시느냐를 갖다가 그 기준과 그 자격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마지막 환난 날에도 환난 날에 쓰실 그 남녀 종들도 현재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뽑으신다. 마지막 환난 날에 쓰실 그 남녀 종들을 지금 뽑으시고 있는데 뽑으실 때 어떻게 뽑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뽑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는데 그 뽑으시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뽑으시는 거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졸리니까.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잘했습니까? 1장 25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으리라. 그러나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뽑는 기준은 여기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문벌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잘생기고 아주 미모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지혜가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뽑는 거는 세상에 뽑는 것과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고 아주 미련한 자를 택한다라는 거죠. 별 볼 일 없고 아주 천하고 멸시받고 문벌없고 능력 없는 아주 그런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주고 하나님이 지혜가 가득하시니까 그 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게 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런 자들을 이 세상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고 천하고 볼품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로우시니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볼 때 아주 미련하고 아주 아무렇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자를 택하시는 것, 그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앞에 보게 되면 어떤 또 말씀이 있냐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어리석다라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다리몽디를 부러뜨리겠다.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라 자식아. 여기다 묻고 막 그래야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믿음 곰탱이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자이시면 아주 어떤 능력을 쫙 보여줘가지고 다 믿으라면 일시간에 다 믿는데 그렇게 안 왔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뽑았으느냐 이것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뽑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안 뽑는 거지. 예?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자지. 사람이 볼 때 미련한 자지. 하나님이 볼 때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뽑는 기준과 바벨론 왕이 뽑는 기준은 세상이 뽑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응? 결국 어떤 일을 끝냈을 때, 어떤 일을 아주 성취했을 때 바벨론의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정도야. 이거죠.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 천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미련하고 아버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바벨론 왕이 본 것은 아주 사람의 외적인 본 것을 기준해 가지고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지식적이고 똑똑한 사람을 고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똑똑히 하지 않아도 그렇게 똑똑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똑똑하니까 제일 똑똑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미련 곰탱이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너무도 보잘것없다고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에게 성령으로 아주 부어주셔서 지혜 오늘 오전에 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를 부어주셔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요. 주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쓰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는 기준의 절대적인 것은 학식과 학문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모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내 속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뽑아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품이 있는 자, 그런 심령이 된 자를 하나님이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오전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고 오후의 말씀에도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좀 깨닫게 해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저는 또 이렇게 또 생각되어지네. 아멘. 우리가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이마에다가 일을 쳐서 불러 쓰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환란 때에 쓰시는 그 종들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이마에다가 다 쳤어. 이렇게 그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쓰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쓰겠느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어떤 자를 쓰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바벨론 왕의 기준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속에 100%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나의 뭐가 되라는 겁니다. 주인이 되라. 주인이 돼서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이 통치하는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잘났느냐, 내가 뭐 학벌이 좋고 공부가 좋고 머리가 좋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것임을 이렇게 우리 자신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자를 마지막 때 됩니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뽑아가지고 믿음을 세워서 마지막 때 되는 거지. 뭐 다 하고 다 이거 내가 해서 하게 되면 그거 뭐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어떤 것이 되어져야, 이러한 마음 상태로 100% 되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환난 날에 쓰실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팡팡 이렇게 찍는 것은, 이마는 속속을 말하는 거예요. 속속. 이렇게 그 머리 이렇게 찍는 속속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딱 치게 되면은 내 것이라는 것은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머리에 딱 치는 것은요, 이렇게 이마에 딱 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과 주님의 사상과 일치된다는 거죠. 완전히 사상 일치되는 거죠. 지금 바벨론 왕은 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에 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딱 이게 사상,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 지식에 우리가 딱 이렇게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감정에 치우쳐서 받으면 감정.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기분 좋으면 뭐 이렇게 받고 기분 나쁘면 막 이렇게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지, 뭐 사랑으로 보고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에 이렇게 치우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해서 마음에 맞지 않고 마음에 거슬리면은 그냥 놈에 마음에 좀 맞으면은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하나님의 세상에 일치되려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됩니까? 아멘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면은 나중에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었구나.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깨닫지 못해도,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아주 뭐 물리학을 가르치고 뭘 가르쳤다 가지고 애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모르죠. 같은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게 되면은, 일단 통째로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소화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소화된다는 건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에 일치된 속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태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말씀의 인격화된 거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딱 그 말씀의 일치되게 만들어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같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뽑으시는 자죠. 그렇게 된 자를 뽑으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했죠. 갈대아인들의 학문을 3년간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먹게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먹는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아주 식사한 후에 아주 못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지방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되어야 그 지방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죠? 바벨론화 이렇게 되어지려면 그 음식도 어떻게 먹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동화 정책을 쓰시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의 하속이 만드는 거죠. 똑같이 왕의 신화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먹는 진미는 어떤 것이 진미입니까? 바벨론이 먹는 진미는 뭡니까? 왕이 먹는 진미는 뭡니까? 바벨론이 왕이 주는 진미는 어떻게 하기 위한 겁니까? 아주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왕이 튼튼하게 아주 오랫동안 아주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왕이 먹는 진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건강하게 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뭐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속한 자고, 그죠?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튼튼해지게 되면 육신도 그냥 따라서 그냥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죠? 또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세상의 영광과 아주 부귀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더욱 기뻐하게 하는 것이 포도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육적인 행복과 영광을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더욱 극대화시키는 것이 왕이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신분이 뭡니까? 예? 신분이요? 신분이 뭡니까? 신분이 왕의 자손 귀족의 자손. 지금 신분이 뭐예요? 내시. 예? 내시. 포로잖아요. 포로. 뭐 내시고 뭐가 없죠. 지금 뭐요? 지금 뭐라고요? 포로. 지금 뭐 과거에 뭐 왕족이 필요 없어요. 지금 뭐냐는 거지. 포로로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 먹는 그대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아주 특별 대우하는 거죠.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주제에 밥 한 그릇 먹기도 안 줘도 되는데 밥 한 그릇 먹기 힘든데 왕이 먹는 그 진미로 딱 주니까 그냥 감동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왕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잘해주는데 진짜 우리가 유대에 있을 때 이렇게도 못했는데 이게 진짜 뭐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사상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왕은 이런 분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딱 잡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그죠? 3년 동안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과 최상의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아주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 극대화되는 거죠. 왕처럼 살았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까?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은총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왕의 충실한 신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괴계들이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온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이를 거절했죠. 거절하고 지금 뒤에 뭐 이렇게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쭉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채식하고 물만 원했는데 이것이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거죠. 그죠? 그들이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그래 하겠다. 아니 지금 뭐 10대의 그 포로들이 왕이 주는 걸 안 먹겠다? 포로 주제에? 그럼 어디 되는 겁니까? 포로된 주제에 왕이 아주 순철을 해가지고 아주 책을 주는데 나 이거 안 먹어. 그럼 어디 되는 겁니까? 그건 죽여야 돼. 왕의 은총을 주는데도 안 먹겠다. 이거는 그들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믿음인가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큰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큰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음료가 등장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아주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 탁 잡아가지고 하나로 딱 잡아가지고 통합된 그 같은 세력이 큰 도시 바벨론이죠. 그죠? 지금 종교가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교가 하나 되고 있어요. 뭐 귀불천 할 것이 다 그렇게 하나 되고 모든 유대교고 뭐 힌두교고 뭐 모든 잡동 귀신까지 다 하나로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되고 있는 거죠. 아주 완전히 안 돼서 그렇지. 뭐 일부 아주 그래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아주 안 되지 그렇지. 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이미 이렇게 동화들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면요, 비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마시게 하는 거죠. 포도주는 복음인데 음행의 포도주니까 아주 영적으로 아주 가람하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도록 했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렇게 믿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 똑같이. 그래서 비진리로 아주 세속화로 유혹할 때에 거기에 더럽히지 않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그렇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정신적으로 바벨론화 시키는 걸 또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예? 학문과 이게 언어를 3년 동안 가르치는 거죠. 아주 가르친단 말이에요.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3년간 가르치는 것은 아주 브레인워시화 시키는 거죠.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아주 3년 동안 세뇌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 동안 교육받았어요? 몇 년 동안 교육받았어요? 3년. 신학 대학원이 몇 년입니까? 3년이죠. 일반 대학을 한 그 사람들을 아주 저 신학 사상으로 동화시키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3년을 보는 거예요. 3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를 이렇게 제물로 바쳐했지 않습니까? 암염소는요 3년만 되면 새끼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새끼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년 동안 갈대아 언어로 학문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갈대아 언어로 동화된 표가 뭐냐면 그 언어나 사상이나 문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완전히 습득돼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5절에 그래서 몇 년을 가르친댔습니까? 3년을 가르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학인데 그러나 일반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신학은 귀신신자 신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않은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학은 하나님을
그냥 가려보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학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그죠. 그런데 바벨론 왕은 학문과 바벨론의 그 언어로 3년 동안 사상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그렇게 되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바벨론화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져야 되지,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로 우리는 무장되면 안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바벨론 문화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엄청나 그냥 포위했어요. 1절 2절에서 우리가 했지만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이 교회인데, 오늘 우리 자신인데 우리를 바벨론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같이 똑같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들을 다 흉내내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에이고, 뭐 교회가 이렇게 콜이 타고나나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뭐가 이렇게 하느냐, 뭐 이거죠. 그렇죠? 진리는요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여러분들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포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뭐 물질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그 사상을, 여러분의 그 생각을 완전히 세상화 시키는데 제일 앞장서는 게 뭐예요? 돈. 또 정치. 예? 정치. 정치. 여러분과 가장 밀접한 게 어떤 게 있어요? 회사. 예? 회사. 회사. 예, 다 맞죠. 지금 여러분들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잠재의식이 계속 남아서 그냥 가는.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가느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제일 밀접한 것이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핸드폰이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습니까? 성경을 볼 시간은 없어도 핸드폰을 볼 시간은 많죠. 그죠? 뭐 이것저것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어디저것 보고 뭐 다른 것도 보고 뭐 안 보면 뭔가 좀 이상하고 뭐야 계속 보고 뭐 예배 시간에도 뭐 왔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벨론의 하나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찬송가 지금 뭐 400곡이 있으면 400곡 중에서 여러분들 1절부터 4절까지 아는 게 몇 곡 됩니까? 몇 곡 돼요?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몇 절 됩니까? 유행가를 하라 그러면 그냥 뭐 몇 절이 아니라 몇 주 수십 줄 때도 그냥 외우는 거는 그냥 쫙 이렇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줄줄 입에서 나오면 찬송이 안 나와도 유행가는 그냥 쫙 나오고 가요가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요즘은 뭐 트롯인가 뭐 트로트인가 뭐 이게 나오죠. 그죠? 뭐 보니까 뭐 온 국민이 그 트로트에 완전 취해 있어요. 이 방송 틀어도 저거 저 방송 틀어도 저거 전부 다 거기에 그냥 혼이 빠져 있어요. 젊은 애부터 아주 늙은 사람까지 그냥 지금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은 잘 아는데 하늘나라의 것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잘 모르는 것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학문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 되어지는 사건과 이 땅에 되어지는 어떤 역사, 흘러가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이제는 이런 거 안 해요.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늘나라의 유다 자손같이 주어져서 자기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굴러가면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나 그 원리나 이런 사건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이 땅에 되어지는 것들이 그냥 뭐 우연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 유다를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에다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처럼 이렇게 무한정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딱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여러분들 앞에 그 예레미야서 25장 예레미야서 앞에 25장 예레미야서 25장 25장에 보니까 지금 뭐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1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합거리가 되며 지금 유다 나라가 또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70년이 차게 되면은 몇 년요? 70년이 되면은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제압을 하여 벌하리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70년이 딱 지금 바벨론이 생겼다가 70년 만에 이는 없어지는 나라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유다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뭐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과 어떤 현상과 역사적인 어떤 이런 걸 알아가지고 이거에 뭐 박식하고 했죠. 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보라는 거죠. 바보다. 미련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과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서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자꾸 이런 말씀하니까 시간만 가는데 빨리 갑시다. 6절 본문 6절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라. 네시 장관이 7절에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냐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벤노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쭉 뭐냐면 지금 바벨론의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지금 바벨론화시키는, 동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절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금 말하고 있죠. 유다 자손 보니까 그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유다 자손이라 부르는 것이 특이하단 말이에요. 유다 자손. 유다 자손은요 이스라엘 자손과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아주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살다가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주십시오. 이렇게 왕을 구해서 왕을 주었는데 처음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그
다윗의 아들인 그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까지 이스라엘이 통일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단 말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그 아들이 왕으로 오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 솔로몬 왕 때 너무나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나 약하게 했으니까 이러면 좋은 면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악하게 되어졌으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가겠다 해가지고 10지파가 북쪽에 이렇게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은 이거 유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은 유다와 그 베냐민 이 두 지파가 이렇게 유다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왜 유다 지파 유다니까 유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지금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되고 남쪽에는 그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유다 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왕기 그 하 12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 상 12장 열왕기 상 12장 1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에게 경청하지 않음을 보자 백성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분깃이 있으랴 우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이새의 아들 안에서 가질 유업이 하나도 없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더라. 지금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이 되고 남쪽에는 뭐가 됐다고요? 유다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딨습니까? 유다가 있죠. 유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북쪽에 있는 왕이 그 백성들이 유다로 가는 걸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좋아 안 하죠.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남쪽에 그 유다 나라에 있었던 그 다윗의 기업, 우리는 다윗의 기업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윗의 기업이 유다 나라 너희나 가져라.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유다 자손이 아니다. 유다 자손만이 가지는 그 다윗의 기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다윗이 준다는 그 유업, 다윗의 기업은 너나 가져라. 우리는 없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유대인들만이 뭘 가지는 겁니까? 다윗의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다윗의 유업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유업.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다윗의 유업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다윗의 유업이, 다윗의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기업이 없고 남쪽 유다 나라의 그 유다 사람들에게만 다윗의 기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과도 이렇게 다르지만은 또한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는 것하고도 다른 거죠. 여기서 지금 유다 자손의 쪽이죠. 유다 자손은 뭐가 있다고요? 다윗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은 전부 다 다윗의 기업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유다의 기업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유다에는 다윗의 기업이 있는데 지금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윗의 기업이 있는 다니엘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유다 자손이므로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기업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기업이 있다는데 다윗의 기업이 뭐냐라는 거죠. 다윗의 기업이 뭐냐? 다윗의 기업이 뭘 중요하길래 여기서 지금 다윗 자손 나오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다윗 자손을까지 가지느냐? 간단히 말해서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왕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통해 가지고 왕통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왕이 된다라는 거죠. 왕이 된다는 거죠. 왕이 된다. 왕통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업이 있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이 다윗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지금 그 4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주의 말씀이 주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가서 내 종 누구에게 말하라? 다윗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쭉 하는 것이 뭐냐? 딱 이렇게 말하고 12절에 보게 되면 내 날들이 차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이거는 죽는 거죠, 그죠? 다윗이 네가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온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케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다윗의 왕국을 네 씨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고 그 왕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견고케 하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 자식을 징도하고 그를 징책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쭉 하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는 영원히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지금 왕으로 이어지는 것이 누구의 계통으로부터 이어진다고요? 다윗의 계통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왕통이란 말이에요. 왕통인데 그것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왕을 어떻게 합니까? 왕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견고해 가지고 영원토록 그것이 계속 되게 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솔로몬이 낳고 솔로몬이 누구 낳고 전부 다 그 뒤는 뭡니까? 전부 다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 다윗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굽니까? 왕이에요. 전부 다. 왕이 전부 다. 지금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그럼 왕이 아니지 않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시요. 또 그분이 실제적으로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응? 유다 지파는 다윗의 가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복을 받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유다라는 거죠. 그죠? 유다. 유다에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유다 자손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성경 한번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그는 위대하신 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의 볼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의 볼 것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1장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부를 것이요 높으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부를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다윗의 보좌가 뭡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 그리고 야곱의 집안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전체적인 유대,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 그 말하는 거죠. 그죠?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지금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뭐 이 땅에 지금 왕 세워진 걸 말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세워질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믿어져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 자손에게 이렇게 오셨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다윗도 유다 자손에서 온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다윗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윗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창세기 그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 왕국이 지금 언제 세워집니까? 주님이 다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말씀할 때, 그러면 그때 왕국이 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또 뭘 바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거죠. 메시아. 근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지금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왔지 않았어요? 오셨죠. 메시아로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금 누구의 지금 속박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로마를 완전 쳐멸해버리고 그분이 왕으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시지만은 실제로 그분이 오시는 것은 어디 오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마지막 때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뭐 찾아볼 필요 없이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면 5장 5절이네. 5장 5절에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그 책의 7 봉인을 떼라. 지금 그 봉인된 책. 자 지금 봉인된 그 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펼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울고 있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 책을 임봉한다.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때에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는 뭐로 세워지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체로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져. 아버지 집에서 출퇴근하는 왕이라는 거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거기에서 여기로 됩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은 만왕의 왕 밑에 세워지는 왕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기업이 있는 유다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와 있어도 하늘나라의 유다 자손으로서의 다윗의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늘나라의 그 다윗의 기업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몸은 포로로 이렇게 와 있어도 하늘나라의 유다 자손으로서의 그 다윗의 기업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은 나는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뭐 포로로 이렇게 살아도 실상은 유다 자손으로서 사는 것이니까 속에 유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다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유다의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주실 다윗의 기업은 불변입니까? 불변 아닙니까? 불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기업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기업은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다윗의 기업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기업은 그들이 받을 그 다윗의 기업이 뭡니까? 다윗의 기업은 아까 다윗의 기업은 뭐랬습니까?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토였죠. 왕통. 그래서 왕통인데 지금 이게 지금 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해서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그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걸 통해 가지고 뭘 이렇게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에는 다윗의 기업이 이렇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 그리스도 왕국의 왕으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그들이 지금 다윗의 기업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윗의 기업을 준 것이 있으니까 다윗의 준 것이 뭐라는 겁니까? 왕이죠. 그러면 이미 3장에서 다시 아니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3장에 보게 되면 순교의 신앙으로 이미 보여졌죠. 풍문불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들어간 것은 그것은 주님 재림할 때에 어떤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순교한 자들에게 왕으로 주는 다윗의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죠. 다윗의 세 친구는 다윗의 기업이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세 친구보다도 더 높은 신앙이니까 역시 주님 재림할 때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유다 자손이라는 거죠. 유다 자손. 믿어집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랑 관계없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BC 722년에 그냥 완전히 다 나라 자체가 그냥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다윗의 왕국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뭘 원한다고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왔죠.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안 온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재림 주님이라고 하고 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워지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지.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것인데,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세운 다윗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서, 천년 왕국에서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는 뭘 한다고요?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자손이 되겠습니까? 우리 유다의 자손. 예? 우리는 무슨 자손이 되어야 됩니까? 유다의 자손. 우리는 영적인 유다 자손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유다 자손이니까
다윗의 기업을 우리에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있죠. 다윗의 기업이 우리에게 소망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댔죠. 세 개의 열쇠를 가졌는데 하나는 사망과 엄부의 열쇠이고 하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댔지 않습니까?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다윗 왕국이 되어지는 것은 그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년 왕국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식상으로 포기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본 자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닫을 자가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믿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 다니엘, 유다 자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냐는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라는 거죠.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워지는 그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을 그들이 믿고 소망하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교하잖아요. 그죠? 순교해서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아주 풀무불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의 신앙으로 이미 씌워졌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도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도 아주 6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왕 외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그런 칙령이 왕의 칙령이 내려진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죠. 이것이 유다 자손이라는 거죠. 아멘. 왜? 하늘나라에 영원한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사자에게 찢겨지고 풀무불에 이렇게 태워지고 그렇게 되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는 겁니까? 순교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걸 말하는 자기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바로 유다 자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걸 성경을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찾아볼 필요 없이 조금만 말씀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죠. 영적인 유대인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니까 우리도 유다 지파에 속합니까? 속한 증거죠. 그러면 진정한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진정한 유다 자손이라면 다윗의 기업을 소망해야 됩니까?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아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에 이렇게 흡수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야 됩니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와 관여할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예루살렘인 교회에 아주 이렇게 아주 바벨론에 포위되고 이렇게 세속화되고 성전 기명과 같은 그 성도들이 아주 바벨론 신상을 아주 숭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바벨론이 이렇게 교회를 포위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포위해서 바벨론화 시키고 아주 부귀영화로 아주 음행의 포도주를 이렇게 먹이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가 뭐랍니까? 죽기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다윗의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다 자손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당히 지금 좀 고단백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아주 영광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또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지금 잘 깨달아지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깨닫지 못했던 분야까지 깨달아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